요즘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로 자기를 소개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쩍 많이 본다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죠? 가령 E, 외향적인 편이다, 외향적인 인싸 성격이다. 아니면 I,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혹은 소극적이다 라고 소개하죠. 혹은 P, 즉흥적이다. 나는 J야, 계획적인 성향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MBTI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 MBTI로 자기의 모든 걸 밝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들어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MBTI는 사실 모르면 안 되는 개념이 되어버렸죠. 사실 MBTI 심리검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참 오래됐죠. 아주 유명한 그 적성 검사죠. 심리 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특별히 친숙해진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MBTI가 청년들에게 유독 많이 사용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MBTI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ESTJ이고요. ESTJ는 대부분 남자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여자들이 많던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어떠세요? 한국 MBTI 연구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국 MBTI 연구소의 김재형 연구부장님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이 MBTI의 과몰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MBTI의 과몰입 상태.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MBTI 검사의 원래 목적은 직장과 업무 능력을 위한 검사, 즉 회사와 공동체 내에서 남을 돕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검사를 하는 목적은 자신을 더 알리기 위한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 검사를 가지고 소위 자신을 더욱 어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MBTI의 원래의 목적은 공동체와 회사에서 남을 이해하기 위해 아주 일반화된 심리 검사였는데, 작금의 세대의 우리 청년들이 MBTI를 검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더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이 김재영 연구부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 시대라는 생태계 안에서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더 어필하기 위해 MBTI를 공부하고 연구한다. 서글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마주한 청년들에게, 사실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도 전혀 다를 바 없는,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더 성숙한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용납하길 원하며 남을 높이는 게 참 멋진 인생이라고는 이론으로 배우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민낯을 보면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나를 어필하고 싶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가령 맨 앞서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배우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세상을 마주한 청년에게 고하노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비유, 무엇과 무엇의 비유일까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세상을 마주한 기독 청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나는 내 낯을 마주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 가치관을 거슬러야 할까, 아니면 그 가치관에 편승해서 따라가야 할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으로 이 3번의 집회를 경험하셨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이 비유, 마태복음 5장의 소금과 빛의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 5장이라는 아주 큰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단락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일까요?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들어봄직한 단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걸 묶은 설교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금까지 소금과 빛이라는 내용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 속에서 소금과 빛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산에서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세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누군가에게 설교하시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누구죠?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시대에 이 제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길 가다가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청년을 보고 멋있어, 나도 저럴 사람을 닮고 싶어, 이게 제자입니까? 아니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특정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린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어야 할 청자는 누구죠? 제자예요. 얻어 걸린 성도, 지나가다가 말씀을 듣는 그냥 기독교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믿는 신자 정도의 메시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 그 사람들에게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성경에서 산은 아주 신령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격 되는 모세가 그 리더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그 산의 이름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화법으로 말씀한 신령한 곳이 호렙산이에요. 또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디에 올라가?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의 장소도 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5장의 시작은 우리에게 엄청난 임팩을 주고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이 아주 신령한 곳에서 예수님의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 단락의 8복입니다. 8개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8가지의 인격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들은 8가지의 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담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가지 이야기하신 후 대뜸 꺼내 들으신 신 카드가 뭐죠? 새로운 카드가 바로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진짜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주님이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팔복. 이 팔복의 대가는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8가지의 복을 이미 경험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 합당한 주의 제자라고 하는 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모두 구원의 감격을 얻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한번 씹어서 묵상해 볼까요? 자, 본문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나 우리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할 거 없이 동일하게 아주 친숙한 물질이죠. 소금은 어떤 맛이 느껴지죠? 짠맛이죠. 물론 때에 따라 단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기도 하지만 소금은 대략 짠맛이 있는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처럼 이 짠 소금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 사명, 팔복 이후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 이걸 소금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뉘앙스일까요? 자, 우리가 잘 따라오세요. 이 소금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성경 이 5장에 드러난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특정한 다수의 3인칭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이십니까? 앞서서 그들은 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한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라고 특정한 제자들에게 지칭하시며 이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그들에게서 너희로 바뀌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한 단락의 주제를 끝내신 후에 1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아니라 너희. 근데 이 말씀을 회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 너희가 참 불쾌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이 너희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고통과 고난과 박해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 11절부터 갑자기 너희라고 하셨는데 그 너희라고 하시는 그 시점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것과 겸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통과 고난, 핍박, 박해 없이는 도저히 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통과 핍박, 박해를 겸하여 받기를 기다리고 견뎌내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 함께 결단합시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평탄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좁고 불편하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란 사실, 박해받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니라 너희,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며 탄핵을 외치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죠. 그 목사님이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항변이 이 말이었어요.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정부가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다. 나를 구속시키는 것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구속당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댓글, 집회 현장을 보신 적이 있을 테지만 이 목사님이 말한 기독교 탄압, 교회를 향한 박해가 만약 이런 거라면 이게 진짜 박해고 탄압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기독교 탄압, 박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드러나는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11절,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포기할 수 없어서 받는 박해가 박해이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사오니 라고 하며 주장하는 핍박이 핍박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받는 박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일요일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가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뭐 또 교회 가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에게 박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붙잡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친구, 내 선생,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받는 것이 박해면 그게 탄압입니다. 그게 핍박이고 우리가 맞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루터기와 허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생생한 음성 앞에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적지 않은 상황 앞에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워 이게 핍박으로 느낍니까? 이게 탄압입니까? 아니요. 남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할 때 내 성경의 가치관이 그렇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탄압입니다. 남들이 모두 아니라고 소리칠 때 나 홀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예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이 핍박이고 그게 예수 믿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의 아픔을 겪는 것, 저도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 그게 핍박이고 그게 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우리입니다. 본문 위에 놓인 저 8가지의 생활 방식을 보십시오. 이 팔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애틋한 단어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복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소금으로 가볼까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단 더 다양했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정도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나 성경 사회에서의 소금은 더 다양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소금의 역할이 더 방대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한 절차, 이게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이 고대 사회의 소금에는 물리적인 특징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성경의 이야기를 봤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의 소금은 정제 작업을 하지 못했죠. 지금은 우리가 염전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만 남기고 남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소금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죠. 뭐 천일염 같이 그런 예가 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염화 나트륨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끼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소금을 사용할 때 불순물들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변질되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러면 그 소금에서 아주 대표적인 형질 하나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게 뭘까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짜지 않은 소금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써요?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소금은 아무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설명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소금의 비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보면 뭔가 더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보십시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는 짠맛을 상실하면 그거 소금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상하는 소금의 역할 중에 최고는 짠맛을 내는 거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역할을 더 담당했습니다. 그건 바로 보존하는 겁니다.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소금에 푹 절여서 그 맛, 그 음식의 상태, 그 물질을 그 형질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게 부끄럽지 말라라고 하는 뉘앙스도 있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변질되죠. 세속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처세하기 위해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어 상처받는 영혼들이 기댈 곳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탄압당해서 기댈 곳은, 그 대안이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뭐냐? 변한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대안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정체성 변하지 않는다, 내 가치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하잖아요. 두 손 들고 주님께 예배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야기해 놓고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변하고 더 빨리 예수를 버리고 다시 돌아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저나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음식의 상태를 오랜 시간 보존하는 게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듯이 교회는 세상이라는 물질을 교회라는 소금이 덮어줘 세상이 변할 때에 그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교회가 자정작용을 충분히 해준다면 세상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대안이 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이 청년의 N4 세대를 살아가는 상실감 속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취업 못하고 나도 결혼 못하고 나도 이제 애 낳을 자격 없고 나도 내 집 마련하는 거 너무 두려워. 하지만 나는 샬롬이 있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니 너도 이 불안 속에 참된 평안을 맛봐라.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여기서 설교에서 목소리만 크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이 목사의 삶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소금의 역할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돋는 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처럼 여러분이 밟고 걷는 길목마다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복음의 향기가 느껴져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두 번째, 소금에 이어서 빛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에베소서에서 빛을 배웠지만 사실 좀 의미가 비슷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스입니다. 헬라어 포스는 저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소양 가수가 만들었던 포스의 그 그룹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 그룹의 이름이 포스라는 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포스가 빛이었구나. 그래서 이 소양 씨가 만든 그룹의 이름이 예수님의 빛을 닮아가고 싶은 그룹이었던 걸 알게 되었거든요. 헬라어 포스는 바로 빛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어떤 언어에서 번역되었죠?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죠. 히브리어의 빛은 뭘까요?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포스, 히브리어 오르. 그러면 히브리어 오르가 어떨 때 사용되었는지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보죠.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제가 이번엔 읽어볼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누가요? 주께서 빛을 입으셨대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포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세요.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빛이 우리에게로 오신 사건, 빛이 저 높은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의 자리로 인카네이션 한 사건,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러면 히브리어 오르와 헬라어 포스가 동일하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빛으로 상징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고로 성경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사용한 걸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겠죠. 빛이 예수님인데 너희가 빛이래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요, 예수와 친구 사이가 되어 예수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모방, 표방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떤 속성이 있길래 이 빛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보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미스바, 헤브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는 늘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언덕에, 산 위에 이 도시를 형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어요? 도피성은 내가 미필적 고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의 원한 관계가 있지 못하도록 나를 대피시켜서 제사장에게로 도피시켜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실상 격리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도피성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위에 있었습니다. 고지대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게 하려고. 표지판이 되어 그 성을 보게 하려고. 내가 가는 그 목적지를 빨리 찾게 만들려고 저지대에 놓여 있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뭘까요? 드러나는 법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친화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도드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요? 옷 잘 입어서요? 잘 메이크업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미 도드라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숨기려고 해도, 누가 가리려고 해도 절대 안 가려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니의 한마디면 마치 내가 권위에 굴복해야 할 것 같고, 그 형 오빠의 친화력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듣는 것 같으면 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교수님, 선임들을 볼 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향기가 이미 아주 뿜뿜하게 내뿜어지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성일교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인이라고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전해질 때에 빛과 같이 드러나 누가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예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비치고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면 언제 주로 그 역할이 도드라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전파할 때.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돈 더 많이 써주고, 남들에게 아주 호의롭게 인사하고, 남들보다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내게 이 행동과 언행심사를 하는 동기부여와 내 마음의 중심의 의도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면,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빛의 역할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끝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빛의 역할을 더 실제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마지막 이 한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해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이 구절 말씀을 설교한 게 한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5절 읽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 내가 너무 성경을 얕게 평가했구나, 깊이 묵상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살거나 이스라엘에 살거나 혹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이야 천장에 LED도 있고 스위치만 켜면 조명이 밝혀지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조명이 간접 조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흙을 으깨서 고지대, 그러니까 내 어깨나 머리 정도 되는데 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을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켜서 그 등으로 온 실내를 밝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그 고대 사회 영화를 보면 다 은은하고 깜깜한 느낌이 들죠. 그게 그들에게 일반적인 조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한 상태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뭘까요? 첫 번째, 말. 그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말은 뚜껑이에요. 저에게 고대 사회에 사는 박효범이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한결이, 한율이, 한설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불을 켜서 잠시 출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불을 켜기 위한 연료가 아주 희소했기 때문에
다시 끄는 건 되게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로 덮어두어 불만 가립니다. 그리고 출타를 해 높은 지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그 등불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에 있으니 일을 마치고 돌아와 조명을 밝히려면 그 말을 다시 열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로 등불을 가리우면 빛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로 등불을 가려도 등불은 분명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세상이라는 어두움이, 세상이라는 비참함이 너의 존재를 가린다 할지라도 빛과 같은 너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 꼬라지를 볼 때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실과 게으름과 예수 잘못 믿는 것처럼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는 빛이야. 그 말이 너희를 가린다 해도 아니, 너희의 빛은 여전히 존재해. 그 다음 뭐죠? 등경 위에 드나니. 등경은 접시예요. 이 접시에 심지가 연결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를 빨아들여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경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말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등경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등경 위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말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경 위에 계셔야죠. 이게 뭘 말할까요? 내 빛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서 그걸 흡입하는 등경, 공동체와 교회,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에 요지부동하는 내 결단력,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며 빛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앞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등경 위에 존재하십시오. 아무리 말이 여러분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 과제에 어떤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번 주 제자반의 생활 과제는 나의 장점 3가지를 골라서 이 장점 3가지를 셀프 카메라로 찍고 장점을 본인이 직접 얘기해 우리 카톡방에 공유하는 과제예요. 이 과제를 하고 이 지체가 이런 말을 남겼고, 아니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20살, 30살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존재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나의 약함과 단점만을 끄집어내 주님께 회개하는 삶만 살았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디에서 감당해내라고 소리치십니까?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6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아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묻겠죠. 예수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양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남기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면 고통과 박해를 겸하여 받되 그걸 인정하고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부럽지 않습니까? 닮고 싶지 않았나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안달감 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라,
잃어버린 세상, 어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라. 내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바로 9장 36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첫 번째 고생하며 두 번째 기진함이라. 첫 번째 고생, 피곤함일까요? 아주 빡시게 일하는 느낌일까요? 여기서 고생이란 헬라어 단어는, 용서하십시오, 피부를 칼로 째서 마취하지 않고 그냥 피부를 가죽을 찢는다는 단어입니다. 주로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고문. 여기서의 고생은 내 피부를 누군가가 칼로 째서 뜯겨가는 거예요. 뜯어가는 거예요. 손톱만 들려도 아픈 우리가, 피부에 무엇만 좀 나도, 여드름만 나도 아픈 우리가 생피부를 잘라 누군가 내 피부를 벗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이 바로 고생입니다. 그들은 지금 피부가 뜯기고 있어. 고문당하고 있어. 두 번째, 기진함이라. 기진이 뭘까요? 지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쳤다가 아니라 외면당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봐왔던 이짐에 왕따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세상에서 있는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진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기진해, 고문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괴로워해, 아주 외롭단다. 이 말이 동의가 되세요?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더 고생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뒤처져서 기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시선을 바꾸라고 소금과 빛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지금 아주 샬롬해, 아주 평안하고 아주 만족해. 왜냐하면 너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니까. 그러므로 세상으로 가라.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벗삼아 세상과 동일시되어 살되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 기진하고 고생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로 그 정체성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